자, 오늘은 시편 107편 23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흔히 사람의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일면 낭만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특히 사람은 누구나 바라는 항구, 소원하는 항해가 있겠죠.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이루고자 분투합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누구나 안으로는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밖으로는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하는 인생의 바다는 그리 낭만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뜻하지 않은 광풍이 불어와서 보잘것없는 내 인생의 배가 위협받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해를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이 귀한 답을 줍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일을 할 때 늘 기도로 해야 돼요.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고 삶의 중요한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의 삶은 마음대로 되지 않죠. 23절로 29절 말씀 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히 배들이 출항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날씨죠. 폭풍우에 맞춰서 출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 속에서 잔뜩 기대하며 출발할 때 여러 사항을 검토하고 조절합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수많은 돌발 변수를 만나게 되죠. 그때 그 앞에서 인간은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또 하나의 핵심은 28절이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인생의 위기가 있습니까? 26절처럼 영혼이 녹는 아찔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고 27절처럼 비틀거리고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28절 이하의 말씀처럼 고통에서 인도하시고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비록 늦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생명줄이 돼요. 고통과 시련 중에 있는 사람, 풍랑과 파도에 휩쓸린 사람을 건져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이 비틀거리고 절뚝거릴 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당장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힘이 떨어지고 지혜가 바닥날 때, 혼돈이 가득할 때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옆에서 천둥 소리가 나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한치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9편에서 단순하게 강조했어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이게 다윗의 강점이지요. 대적들이 가득해서 어려울 때 그는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비방하는 자가 많을 때 하나님께 송사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버티고 이겨냈습니다. 곧 맞서 싸우는 것만이 용기가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진짜 용기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서 모진 폭풍, 죄의 방해를 벗고 바라는 항구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바라는 항구에 이르는 방법 두 번째,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쁜 일 앞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보셨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 그 기쁨은 곧 감사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3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기뻐하며 감사하는 중에 하나님이 더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기본적으로 전도서의 말씀처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의 삶은 형통과 곤고가 맞물려 있잖아요. 병행해서 찾아오곤 합니다. 33절로 39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형통과 곤고가 병행되는 상황에 대한 말씀이에요.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다시 은혜 주셔서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고 풍성한 소출이 있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지요. 그리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수록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커지는 거겠죠. 이것이 영적인 성숙이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심지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곤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런 모든 악한 상황을 하나님은 역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바라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반대로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지 못하고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에 문제가 생긴 까닭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입니다.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선한 것을 믿고 긍정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때로 곤고한 상황이 생기고 욕심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과 마주해도 결국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7편에서 내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 그러면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에 8절과 15절, 21절과 31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리고 43절에서도 말씀해요.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할 때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베푸시는 기적은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환희와 찬송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지혜, 믿음의 바른 시선으로 이런 선순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소원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바라는 소망을 세워야 됩니다. 소원이 있어야 뜨거운 기도가 나오고 열정적인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간절한 소원, 바라는 항구가 있을 때 신앙의 자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소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돼요. 또한 주 은혜 아래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긍정하며 따라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바라는 항구에 도달하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바라는 항구를 향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바라는 항구가 나의 욕심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기뻐하며 나아가게 하셔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삶을 감당해 살아갈 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가득 부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